이미 작고하셨지만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런 수필집 같은 거에 참 많이 감동적인 글을 많이 썼던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썼던 책 중에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자기가 학교 교수 생활하면서 이렇게 일어난 에피소드들을 잘 이렇게 감동적으로 엮어낸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뭔데? 인생 성공 단십백,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인생 성공 단십백. 그러니까 자기도 살면서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요, 죽을 때 단 한 명의 스승, 그 다음에 10,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10명, 그 다음에가 몇이에요? 100이잖아요. 100.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책 100권, 이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단십백.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친구 부분, 중간에 죽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10명의 친구가 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 삶의 한 부분이 참 소홀한 게 있구나, 그 우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살면서 삶이 빈곤해지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함석헌 선생이 시를 소개하죠. 그 시도 감정적이에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대를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삶이 더없이 행복하고 기쁠 것이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런 분보다도 더 위대한 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다가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주님과 종이라는 관계의 표현을 과감히 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라고 불러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친구는 가장 친밀하고 온전한 교제의 상징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교회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천국과 같은 교제의 행복 충정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가 다 되려면 그 교제라는 것은 함께 하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는 다른 게 아니라 뭐하기? 함께 하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초대 교회 이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래에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그 헬라어로 4가지 단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 교회가 캐리그마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주님의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말씀 선포죠.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그랬어요. 디다케는 그냥 직역하면 가르친다, 교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하고 양육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빠지면 교회가 어딘가 축난 거라는 것이죠. 디다케. 세 번째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친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친교가 본질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디아코니아. 이거는 봉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봉사, 섬김.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봉사해야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4가지 교회의 기능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교제. 이 교제가 빠진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교제가 죽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거지요. 개인의 자유, 사생활 보호, 이런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화두고 우리 시대를 흐르는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불필요하고 나의 삶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인들은 한 주간 동안 사회생활에서 지치고, 그리고 아주 분주한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경쟁하다 보면 교회까지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라, 같이 사귀어라, 교제해라,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치이다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히려 내 삶을 옥죄이고 내 영혼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 교제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아예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설명하는 참된 교회, 성경이 설명하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교제가 빠져 있으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뭐냐는 거예요. 교제는, 우리는 이 교제, 친교라는 말을 참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 만나서 차 마시고 다과를 나누거나 놀러 가거나 밥을 먹거나, 물론 그런 것도 교제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교제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변두리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제, 어느 교회든지 주보에 보면 대예배, 주일 낮예배 순서에 보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빠져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거는 교회 공식적인 예배, 예식에 감리교, 장로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설교 끝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안아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악수하잖아요. 그게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교제의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교제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처음 오순절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무엇을 했대요? 교제하고 나오죠. 거기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원래 공동이라는 단어, 어근이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공동, 그러니까 공동으로 뭘 누리고 함께 물려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말의 어원은 같은 멤버들이 뭘 함께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는. 그걸 뭘 물려받느냐?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빨리 찾기 힘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 교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교회는 사람들끼리 먼저 만나서 막 이렇게 친교를 하는 것,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성령과 사귀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게 교제의 뭐라고요? 원조예요. 원조. 일본 사람들이 원조 교제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의미가 완전 다르기는 하지만요, 교제의 원조는 뭐냐? 우리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과 잘 사귀는 게 교제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진짜 교제는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아무리 친하고 교회에 와서 같은 선교회원들끼리 속원들끼리 가족보다 더 친밀하다 하여도 이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반쪽이 불구된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 보면 요한복음에서 제일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하라는 단어예요. 오늘 10절에서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뭐하는 거? 사랑 안에. 예수님도 아버지하고 교제를 막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막 사랑 안에서 막 거한대,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뭐하라요? 거하라는 말을 통해서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친구의 다른 말은 교제라는 의미로도 써도 돼요. 진정한 복음적인 교제라는 말은 뭐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한다는 헬라 단어의 원래 의미는 천막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친다? 천막을 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몇십 년을 헤매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일 때 그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뭐였겠어요? 천막이죠.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낮에는 걷고 걷어서 짐을 챙겨서 걷고, 밤에는 천막 치고 또 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텐트에 텐트.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서 잘 걷고 있구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멀리서 바라본 분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친히 그냥 천막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천막을 들고 그 백성들 천막 치는데 내려와서 같이 뭐를 해줬다는 거예요? 천막 치고 같이 생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이, 천막 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냐면 함께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친구 된다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함께 하기예요. 함께 하기. 뭐 하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읽지만 요한복음 1장 이 서론 부분은 요한복음을 다 요약하는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거한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해주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가정에 돌잔치가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이런 일을 하면 주례도 하고 돌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목동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부터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가르쳤던 그 청년 전도사일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이 중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정말 막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막 오로지 열정만 있었을 때니까
그때 처음 만나서 가르쳤던 학생들 너무너무 기억에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정력을 쏟아 부으면서 그네들의 영혼에 믿음을 심어 놓으려고 했던 그 젊은 청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이제 지나서 머리가 빠져도 그때 그 친구들 어디서 뭐 할까 이렇게 궁금히 여길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 그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훌륭하게 자라서 집사가 된 분도 있고 권사가 된 분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동네 잔치하고 그럴 때 만나면 그걸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들 통해서도 물어보거나 집사님들 통해서도 그때 당신 동기들 아무개 지금 어떻게 됐어? 가끔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자기들 동기들이 다 학년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동기라고 그러잖아요. 동기인데 1년에 몇 차례씩은 꼭 개모임 하듯이 모인대요. 그래? 그러면 자주 만나겠는데 왜 그런데 걔는 교회 안 보여? 왜 아무개는 교회 안 보여?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 믿었던 신앙인들이 이미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태를 한번 보면서 이제 교제의 속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멀어졌어도 자기들끼리 우정은 남아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가 이런 모습이면 이게 온전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려는 교제는 이런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 돼 있어야 되냐면 뭐가 하나님과의 교제, 함께하기. 죽어도 예수님은 못 떠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기가 살아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제가 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적인 열정과 뜨거움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은요, 나중에 교회는 떠나도 자기들끼리 만나는 우정만 나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잘 성경적인 가르침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청년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미국 분이 있어요.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원래 미국의 UCLA라는 좋은 대학 있잖아요. 남가주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교육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죠. 여러분들도 그 책 제목 기억나는 분 있을 거예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 책은 뭐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런 베스트셀러였었죠. 근데 이분이 남가주 대학의 이제 교육학 교수였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요 자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서 남가주 대학에서 19년 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말 못할 고민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사회는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의 그 러브 클래스라는 치유 센터를 열어요. 그러니까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지금 치유 센터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그네들 고민 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고, 그런 게 이제 그분이 주로 썼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아주 금술이 좋았던 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인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담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금술이 좋은 분은 이건 뭐 정말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도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얼마나 이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 식구들, 친척들이 그의 기분을 좀 풀어줘서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뭔가 수단을 해더라도 방 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가 방 앞에 나와서요, 다시 한번 밥 먹기 시작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동네에 이 할아버지를 자주 만나는 한 꼬마가 있었어요. 소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공원도 같이 산책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랬던 이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가 할아버지가 방 앞에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그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변해서 다시 이제 막 정상 생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정말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 아버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없었는데 너 뭐를 어떻게 했길래 네가 나온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정상생활로 돌아오게 됐냐. 그러니까 그 애의 말이 걸작입니다. 아니에요, 나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한 거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않고요, 그냥 함께 울어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밖에 안 했대요? 함께 울어준 거. 참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교제는 뭐 어떻게 막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성대하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가 너희들하고 함께 해준 것처럼 교제라는 것은 함께 하기라는 거예요. 함께. 아멘입니까? 첫 번째 제일 전제돼야 될 함께하기는 예수님과 함께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식구로 생활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야, 그거를 자꾸 귀찮아도 해야 믿음이 들어오고 내 은혜가 튼튼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제는 뭐냐? 진정한 교제는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 뭐하기? 15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어요. 15절 오늘 본문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의 호칭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예수님의 호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유명한 거,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마태복음 1장 보면 임마누엘. 또 뭐도 있어요? 그리스도도 있죠. 그렇죠? 메시아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도 있죠. 인자라는 말도 있죠. 뭐 생각나는 것 같은 다 대보세요. 예? 여호와니시. 근데 여호와니시는 구약에 나오죠? 예, 그것도 좋아요. 예. 그런데 뭐 다 있어요. 인자라는 말도 있고 랍비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랍비. 보면 선생님이요, 이 말이 랍비라는 말이에요. 랍비. 예, 랍비라고도 불렸어요. 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막 고침 받으려고 오는 사람. 근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호칭이 다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7, 8가지 이런 호칭들은 정말 익숙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들어마땅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죠. 인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입니까? 근데 진짜 낯설은 것은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요거는 조금 경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의 친구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의 친구.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는 너희들 좋은 관계로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친구야. 친구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친구라고 부르는 의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풍토 속에서 보면 대부분 친구는 뭘 친구라면 나이가 일단 비슷합니까? 같아야지. 학교 다닐 때는요 1년만 차이 나도 선배니 후배니 난리도 아니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한 달 단위로 잘렸어. 한 달 단위로 고참과 쫄따구가 갈렸으니까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한 달 차이로
군대는 더 심했죠.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나 보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뭐예요? 나이 따지죠, 고향 따지죠, 학교 따지죠, 신분 따지죠, 배경 따지죠. 취향이 전혀 들인 사람 친구 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거. 그렇죠? 뭐 이런 거 따져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끼리 대부분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칼빈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 무한한 질적 차이. 어느 정도 차이도 아니에요. 무한하대, 질적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온갖 차이, 신분의 차이, 예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한테 와주셔서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이 친구예요. 지금 가장 유명한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부자 순위 하면 늘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부자, 개인 재산 제일 많은 사람. 우리 컴퓨터 처음에 키면 처음 화면 나오죠. 윈도우즈라고 띠리링 하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부자 순위 1위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못지않게 부자 순위 3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보통 순위 조사하면 해마다 조금씩은 달리는데 3위나 5등 안에 늘 드는 사람이에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잘 알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자기 SNS에다가 두 사람 만난 우정을 막 늘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늘 부러워해요, 그 우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1991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 SNS에다가 그 올린 거예요. 그분하고 밥 먹었다, 이런 얘기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도 변했고,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고결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내 아내도 변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건 행운이다, 막 이러면서 그 우정을 늘 과시하면서 막 올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한국에서 생각하면 25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정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 후기 영조 대왕이 있었죠. 영조 시대에 우리 유명한 학자 중에 이덕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덕무라는 학자는 이런 우정과 친구, 벗에 대해서 아주 명문장이라고 우리 문장가들이 인정하는 간서치라는 곳에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을 얻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뽕나무를 심고 1년간 누에를 쳐 손수 오색실에 물들이리라. 이렇게 막 친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 뭐 하는 사람? 나를 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뭐예요? 세상 다 나를 몰라줘도, 다 무시해도 나를 알아주고 뭐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25년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다 이렇게 부른 건 뭐 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유대라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귀족들이 아닙니다. 상류사회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것들이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 손가락질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요,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너희들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한 사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사람 막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만 합니까?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선택받은 제사장 같은 나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교제라는 것은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이 가을이 오면 이 사람 시 한 수 정도는 읽을 겁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 근데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는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애절하죠?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야, 좋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야, 시인들 진짜 얄미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는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동 좀 해줘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를 보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문학자가 아니니까 해석은 할 수가 없어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사람들의 그 욕구, 무슨 욕구냐? 메슬로가 인간 교육학을 저도 공부했지만 그 메슬로라는 교육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얘기했거든요. 그 5단계 중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무슨 욕구? 인정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나지요. 살맛 나지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무시당하면요, 열받고 뚜껑 열리고 방언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에게 꽃이 되기도 하고 너에게 무엇인가 되기도 하고, 이거 인정에는 놀라운 비밀과 기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겉모습 보고 아이고 저거 비린내 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미래를 보라고. 너희들은 세상을 베꿀 사람들이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인정해 준 말이 친구라는 말이 친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교회는 진짜 행복 충전소가 되어야 돼. 무슨 충전소?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서 막 불행하다고도 교회만 오면 행복으로 충전돼서 힘을 얻고 나가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되고, 교제의 두 번째 요건은 뭐 하자? 인정하기라는 거예요. 인정.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만나면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지극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보면서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당신 짱이야. 영 지금 표정이요, 영 표정이 네가 뭐 이런 표정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입니까? 예. 아내는 좀 남편 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남편도 아내를 좀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설교는 잘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해야 될 말은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식한테도 네가 뭘 하겠니? 이런 그 욕구 불만과 무시를 당하며 사는 자식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걱정하지 마. 너 현재를 보지 마라. 예수님이 한 것처럼 흉내내는 거잖아요. 너 지금을 보지 마라. 뭘 그렇게 걱정하냐? 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 너 반드시 너의 삶에 위대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인정. 아멘입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인정. 아멘입니까? 옆에 바라보면서 인정. 시작. 인정. 자, 교제하기는 인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인정하기를 통하면 교제가 살아요. 살아. 무시당하면은요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우 같이 하기 쉽지 않아요. 담이 생겨. 여러분 인정. 세 번째,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눠주기. 뭐하기? 나눠주기.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 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담은 단절의 상징이에요. 뭐 베르린 장벽 담이지요.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38선 아니면 휴전선 그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그 담을 헐어지면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뭐예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됐어요. 단절됐었어요. 담이 있었대. 중간에 막힌 담. 근데 예수님이 헐어주셔서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되게 된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다 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에베소서 2장에서 담을 허신 사건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그 담은 뭘로 헐었냐고 보니까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에서도 친구를 위하여 뭐예요? 그거를 목숨을 버림으로.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윤리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정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까 말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아.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 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증명해 보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제의 원리, 교제의 신앙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제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뭘 잘해야 된다?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잘하자? 나누기. 그래야 돼요. 마음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그들이 아파하면 아픔도 좀 나누고 기뻐하면 좀 뭐도 나누고요? 기쁨도 나누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나눔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말만 부부간이어서 적과의 동침이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가 되었으면 이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으면 생명이 태어나요. 그렇죠? 기적 아닙니까? 생명이 태어난다니까요.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가정생활에 이렇게 보면 이 교제의 축복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교제를 하면서 살아요. 대화하다 보면 저는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주로 줍니다. 아내는 대화하다 보면 이런 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지혜를 나한테도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의 아니게 아내가 뭐 교인들과 통화하거나 이러면서 통화를 엿듣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상당히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다 보냐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누다 보니까 내게 글로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교제의 나눔이라는 건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교제는 서로 훈련하기도 하고 서로를 성장하게도 하고 서로를 성숙하게도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누리게도 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살아야 되고 교제한다는 것은 나누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준 것 같이 우리가 다 목숨을 못 준 망정 정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나누기를 잘하면 교제가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아멘입니까? 행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행세하지 말라.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공부한 지식인데 공짜로 달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 거저받았으니 하나님한테 다 받아서 얻은 거지 우리가. 아멘입니까? 거저받았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아멘입니까? 나누기를 잘하면요 빈곤해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이런 나누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목동교회로 오면 성도들이 다 행복으로 충전되어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설교의 주제와 약간 다르지만은요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건강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려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아셔도 기도해야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도 구해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 건강 좀 도와줘요. 사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외쳐야 돼. 하나님 내가 몸부림을 쳐놨으면 내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도와줘요. 얘기해야 돼요. 자녀를 도와달라고, 자녀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믿음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오늘은 한번 찬송 힘차게 부릅시다. 542장 부르시고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한번 간절히 한 1분 동안만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하는 심에게 뿌릴세 영생 허락하다스니 의심하듯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그 예수 의지 구원함으로 영원 무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후렴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 예수 귀한 믿음 더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모든 병마가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병마가 떠나게 하옵소서. 병이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 몹쓸 병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도 도와주옵소서. 사업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날도 도와주옵소서. 가정도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도 도와주옵소서. 목동교회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어서 앞을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